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듣고 익히 알지만, 실질적으로, 참 헌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같아요. 헌신은 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국어 사전에 보면,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나의 전부를 드린 걸 얘기하는데, 이 헌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보통 우리가 헌신하고 했어요. 그죠? 봉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해서 내가 이래 드려야 된다 이래서 헌신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는 아주 낮은 의미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통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아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소유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유물의 개념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랑이나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결정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든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고 내가 결심한다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상황이 병원화가 되면 다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항상 마음이 변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변할 수 있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감사했던 것이 일평생을 두고 계속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왜 이럴 땐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인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소유물로 삼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여러분이 6월절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얘기처럼 이렇게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살아있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 몸과 마음으로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개념에서 내가 마음에 동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와 또 내가 감사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주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결론적으로 내가 하게 된다는 이 소유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권한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값으로 주고 살 때 내 권한이 생겨요. 그죠? 예, 여러분이 백화점에 간다든가 할 때 보면 진열장에 뭐 옷이라든가 보면 많이 있죠? 그 옷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것이 못 돼요. 그죠? 내가 그 정당한 값을 줘야지만 그것이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누구도 내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내 소유물이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권한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채권 채무 관계, 돈에 대한 관계도 보면은 그 채권 돈 받을 거 있는 권한은 뭐예요? 돈을 꿔줬기 때문에 또 아니면 충분한 무슨 약정이 돼서 그만하게 받게 됐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권한이 생기면 그 권한에 의해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안 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서 다 이렇게 압류하고 경매하고 해서 돈을 받아들이게 하죠. 예, 우리가 뭐 집을 산다든가 어떤 건물 빌딩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는 그게 분명히 돈을 치러서 거기에 값이 돼서 등기로 이전이 돼서 내 소유물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은 이 여기에 부당한 것, 합리적이 아닌 소유의 개념이 된 것은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못 이 판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또 우리는 죄에서 이 속박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줬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죠? 또 사탄에서 우리 모든 것에서 권세를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것이다. 소유물이 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들은 전수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것, 사탄에 대한 것, 또 세상에 대한 것을 건져낸 것은 어떻게 돼요? 전수 이자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다취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을 알고 있죠. 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겠는데 실질적으로 전수 불법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까지 넣어서 사탄의 생명으로까지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아니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들을 줘서 아들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켜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불법으로 쟁취한 것은 하나님은 사질 않아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탄의 일을 멸했고, 사탄을 멸했고, 그죠? 사탄의 모든 것도 용납지 아니하고, 온전히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신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함께 죽게 해서 모든 걸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지금 그 자들이 하는 것은 불법으로 우리를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불법적인 것, 예를 들면 도둑놈이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쳐왔는 것을, 그건 불법적인 거죠? 그것을 그 사람이 소유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거 아니죠? 다시 나중에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그걸 다 오히려 내놓고 감옥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 정당한 것만 사는 거지 그런 걸 사는 분이 아니시다. 어디서 해서 우리를 사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요?
건져냈다는 거죠. 예. 이제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사는 자가 됐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뭘 받아요?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셨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을 봤지만은 바로 20절 전에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로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바로 주님 또 아버지시고 하는 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쏟고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내가 지금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나를 지금 계속 쏟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부터 눈이 뜨여져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처리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이 헌신을 먼저 알아서 이 헌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처리돼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이 헌신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딱딱하고 아주 견고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향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 영을 어떻게 해요? 기능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성령이 체험이 된 다음에 우리는 헌신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헌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 지금 이르게 하여서 아들로 삼으셨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고 지금 살아온 것이 나는 가짜 나로 지금 사탄이 주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나라고 내가 우기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나만이 하나님이다 하시구나. 이걸 여러분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 모르면 계속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못 전하고 어떤 기준의 부분적인 걸 전한 걸 잘못 듣고 여러분이 넘어지게 돼요.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 근거가 하나님 소유물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을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하여서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에 여러분은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지가 개벽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은 바로 노예예요. 나는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온전히 딸려서 가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실제는 그런데 우리를 사랑으로 아들로 삼으셔서 실질적으로는 소유로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소유로 하셨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접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로서 삼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는 이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근거로 소유물이 되는 것만 알아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 내 뜻이 있어서 내가 결정해서 자유의지해서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누굴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안 되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나는 소유가 내 거 아니야. 난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 하지만도 그 사람에 속해서 계속 쫓아갈라 이러면 어때요?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죠? 요즘 우리 시대적으로 봐서 보면은 우리 결혼해서 부부간에 이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그런 건 또 세계 지금 2위 간다 그래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내가 안 맞으니까 이혼한다 그래요. 이 결혼 관계를 여러분 비유해 보면 돼요. 결혼 관계를 소유물로 서로 서약하고 약정하고 사랑하는 걸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이 없어지면 이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나타낼 때는 고통과 고난과 살면서 어렵고 부부 생활에 가정이 누리자면 정말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 부부 간에 사랑이 깊으면 그 고통, 고난도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느껴지지.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힘에 차고 달콤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절망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건하신다 이래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봅니다. 5장 14절 15절 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어요.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에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밀물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홍수가 막 다가오는 것처럼 이런 걸 강건하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강건한.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사랑이 강건함으로. 이 사랑이 나를 적셨어. 그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다. 여러분은 체험이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갈 때에 저는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주님만 쫓아갈 때에 보면은 무조건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모든 걸 하니까 24시간을 아주 내 무의식 상태 빼고는 전체 주님으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잘 때까지도 계속 주님만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주님에게 모든 걸 드리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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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하여 주님과 아들을 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물인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감사하고 좋아서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나머지 나중에 내가 주님을 잘해서 어떻게 해주시오 목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달란 것도 없어요. 나를 무슨 신학 박사를 해주세요. 무슨 유명한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크게 짓게 해주세요.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주님만 찾았다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아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자아를 가지고 나타난 것만큼 하나님은 싫어해요. 모든 것을 내가 맞다고 해도 오직 주님에게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정말 감사하고 소유물이 되고 사랑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감사라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 아침으로, 점심, 저녁으로 주님에게 제단에 드려요. 절기에 드리고 계속 드리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받으면 알 텐데 우리를,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육체를 가져서 금방 변하고 계속 그 드리는 훈련을 하고 온전히 주님 거란 걸 알고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 사실이고 실제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네 거라고 하고 네의 모든 것이 네 주장이 되고 할 땐 모두가 잘못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에는 전혀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많은 세대 중에서 지금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이 신약에 살게 하는 이 세대에 우리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몰라요. 지금 그 주신 복 하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나가서 춤을 덩실덩실 춰야 돼. 정말 나를 지금 이때에 태어나게 했구나. 나를 정말 세례 요한 그 전 구약에만 태어났더라도 내가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제는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몸이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는 내가 산 자다. 아멘.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뭐 강도나 나쁜 놈이나 지 유익을 위한 놈이나 어떤 사람들 어떤 것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셨다고요. 아멘. 만유의 주시고 천지의 주이시며 지금도 그 손 안에서 만유 우주를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사셨다고요. 이걸 여러분은 귀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노골적으로 너희들을 무생물로 내가 했더라면 내가 사서 마음대로 하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옷이나 무슨 책이나 다른 이렇게 무생물 같으면 하나님이 사셔서 자기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찢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옷 같으면 입다가 버릴 수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노예로 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인과 노예로서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그 혼생명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첫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타고난 성분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타고난 성분의 생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라면서 점점 주님께서는 적셔져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판단 능력으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돼요. 예,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그 소유물에게 본체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건해서 넘쳐 흐른다. 나를 넘쳐서 사랑이 나를 온전히 적셔서 내가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자로 우리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자면 여러분 가만히 봐요. 부부간도 싸우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물로 인정 안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자아가 되니까 내 의견이 나오죠. 내 의견하고 나의 의견은 동쪽으로 가자 하는데 아내의 의견은 나는 서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가야지 살지 동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둘이 분란이 나죠. 다른 감정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서 의견이 나니까 서로가 소유 개념이 없으니까 안 되게 돼요. 싸우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깊은 사랑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하나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의존하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을 누가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게 아닌데도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안 하고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물에 건져서 빠져 죽은 놈을 살려줬는데도 고맙게 생각 못하는 거야. 의존을 못하는 거야. 저분이 나를 살렸고 저분이 앞으로 나를 살릴 뿐이고 저분이 뭐 하다고 여러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의존과 순종은 동전 앞뒤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뭐요? 먼저는 우리의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걸 알 때에만이 우리는 의존하게 돼요. 거기서 더 좋은 의존은 이 사랑이 이제 강건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 안에서 의존하게 돼요. 사랑이 없이 억지로 의존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의존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이제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이 되나? 이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뀐 자로 우리는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누리지는 못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빨리 하루속히 벗어나서 그 사랑으로 나눠줘야 돼요. 예,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고린도의 전서 봤죠? 고린도서 몇 장? 아까 이 6장 20절이죠? 고린도 후서, 지금 5장, 지금 몇 절 봤죠? 14장 15절 봤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연결해 볼게요. 16절 한번 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이 강건해서, 그죠? 사랑이 강건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가 모든 사람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함께 죽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노라. 우리 육신대로 안다는 건 뭐야? 타고난 성분대로 사는 자를 알지 않기로 했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온전히 속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이렇게 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성육신을 오신 그 하나님의 신성함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걸 처리하신 오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분도
그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하지 알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었고 만진 사람도 없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하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을 만짐으로 봄으로 말함으로 사랑을 느낌으로 하나님을 본 자고 안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여서 그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원뜻인 우리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제 온전히 그 생명으로 우리 사람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이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육신으로서 행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 일로 안다는 거죠. 그 날에는 그죠?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제 오순절날 바로 오셨지요. 그죠? 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금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 준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반대 불법을 행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서 구원했지만 이 사탄은 불법으로 계속 이것을 뭐래요? 우리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속삭거려서 지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머리를 써서 온전히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게 하고 온전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완전히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헌신의 과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이 헌신은 이렇게 하여서 이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 연합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 교회에 계신다고요. 머리로 계신다고요. 여러분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지체의 몸이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그림을 잘 그리세요. 머리하고 몸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몸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머리에서 인지해주고 사랑을 주고 알게 하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에게 이 헌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처리가 돼야 돼요. 저번 우리가 봤지만 이제 혼의 처리로 자아의 처리로 이제 앞으로 또 봐야지만 우리 육체의 처리로 또 내가 타고난 성분의 처리로 우리 양심의 처리로 처리할 게 많아요. 우리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하나씩 하나씩 보고 또 더 세밀하게 앞으로 또 보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건 없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전체로 우리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느니라. 나타내게 되는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을 표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근거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강건하게 했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자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헌신의 의미와 목적을 나타내게 돼요. 이 헌신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사는 자로 우리 모두는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알 부분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예. 자나깨나 지금부터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소유물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다. 나를 율법에서 속량하셨구나. 율법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그런가?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에서 바깥에 준 법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바깥에서 돌비에 새긴 법이죠. 그래 하나님의 법은 그 선한 법이고 정말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왜 율법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이걸 모르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바로 죄악에 빠져요. 지금은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인 지금 신약의 법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진 법으로 우리가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느니 내가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 가슴에 너희 마음에 새겨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너희 가슴에 온전히 내 것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네 안에서부터 이제는 너희 어디에 새겼다고 그랬죠? 신비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본성과 성분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므로 율법을 자연스럽게 내가 기뻐서 안 지키면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져서 지키는 자가 되었고,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자로 되었으며, 어떤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떨어진 사람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자로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을 구출하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되고 사탄의 얽매여서 쩔쩔매고 불쌍하다는 것을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가 실질적으로 사탄에 의한 것,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한 것, 그 모든 것을 구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의미는 바로 재물대심에 있어요. 네. 우리 재물대물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은 아까 말한 사랑으로 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벌써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어떤 부품 내가 가진 소유권 어떤 게 아니라 네 몸을 전체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 전체를 산재물로. 이 산재물은 바로 이 재물을 우리가 보면, 예, 구약에 보면 재물을 어떻게 해요? 그 번제단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죠. 예, 드린데 거기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전수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그죠? 태워서 드려요. 이 태워서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물로 드리게 되면은 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선물을 누구에게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산재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멘?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산재물로 다 우리가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된다 하면서도 현실로 못 드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 비춤을 받아야 돼요. 예, 이 헌신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면서 돼야 돼요. 이 소유물이 내 거 아니란 걸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이렇게 그 누구의 사랑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바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구나. 나를 정말 내가 무의식한데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너희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당신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함으로써 너희들은 이제는 산재물로 드리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기뻐하는 이 산재물로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예배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어떤 기쁨과 육신의 뭐 노함과 육신의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영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데만 모든 것이 들어가져야 돼요. 영은 이제 어떻게 알아요? 영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것, 육신이 행한 것 아닌 것이 영에 속하게 되죠. 속 사람으로 한 것은 이 영에 속하게 되는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죠. 생명은 더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생명의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서 나한테 생명이 이렇게 되고 내가 지금 옛날에 나는 성격이 뭐 하면 화가 나고 뭐 하면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뭐 누구하고 얘기만 하면 내 유익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말을 만들고 이랬는데 이젠 그걸 하기 싫어. 전혀 그런 생각도 없어. 성질도 앵간하면 나질 않아. 내가 이렇게 바뀐 게 어떻게 뜻인가? 내가 안 바뀌려고 애는 썼지만 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 바뀌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적셔서 그 생명으로 되니까 내가 그런 자로 바뀌어갔는데 자, 이 바뀐 자가 될 때부터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만지면 여러분은 뭘 만져져요? 영을 만져지는 거예요. 아멘? 영을 만져지면 여러분 누구 만지죠? 주님을 만나지죠?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죠? 함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는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생활. 이것을 하나님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나만 소유물을 인정하고 나를 소유물로 인정하고 온전히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 감사하고 내가 너희 사랑을 알고 너희 사랑이 적셔져서 나타나게 되고 너희를 산재물로 드리면 바로 여기는 뭐라고 하죠?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나를 만나고 영으로 모든 걸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멘.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바로 이 목적은 바로 뭐예요?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서 타고난 성분들이 전혀 이제 없어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게 되고 뭘 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지. 저 앞에 어디 만약 예를 들면 여기서 어디 서울 강남에 간다 이러면 그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로 차 타고 가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목표로 가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이 무엇이며, 그죠? 혼 생명이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또 말씀을 계속 드리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 전체 타고난 성분. 더럽고 추한 성분이 섞여서 나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 우리 모두를 칭하는 걸 뭐라 했어요? 성에서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이름이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육신에 속한 사는 자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나라고 한다고요. 잘 봐요. 옛사람을 가지고 나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 옛사람이 뭐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되었느니라 산원이 되었느니라는 우리 사람인데 거기에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며 모든 것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알리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먹음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성분이 들어서 너희 안에 죄가 되니라.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성분으로 섞여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한다고요. 이 옛사람이 구성이 바로 혼 생명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자아와 내 타고난 성분과 이 모든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혼이 이제 바로 표면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표현되는 것이 육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육체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육체 안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한 것이 그 잘못되고 악하고 어떻게? 성질. 이것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화내고 성질나고 이것이 이제 한 부분으로 우리를 계속 잡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 한 구석에 보면 선한 쪽으로 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 이러고 나타나고 하는 쪽이 바로 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나타나서 표현하는 것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타고난 성분. 이제 타고난 능력, 소질.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어떻게 십자가 처리를 받아서 강하게 나타나게 해요. 자,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으로 된 자가 우리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데 모든 게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헌신의 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 헌신의 목적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날 잘 봐요. 여러분 봐요. 아주 중요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어려워요. 자, 봐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고요. 예, 성경에는 구약에서 벌써 이것을 예시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불로 향을 붙이는 걸 가지고 발로 불러서 죽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론의 삼촌 되는 아들 둘 불러가지고 몸을 갖다가 치우라고 그래요. 왜 다른 불로 붙인 걸 가지고 죽였을까요? 다른 불이 원칙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자가 우리가 타고난 성분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지금 다른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죽였다고요.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처리되지도 않는 몸으로 계속 내가 일하는 거예요. 너무 많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건 전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내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계속 읽어요. 처음에 안 읽고 하는 자는 괜찮아요. 안 읽고 하면 괜찮은데 자꾸 그것을 읽고 내 생각으로 내 아는 지식으로 뭘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렇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이 읽게 해줘야 된다고요. 모든 봉사와 모든 일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한 교회는 조용해요. 분쟁이 별로 없다고요. 그죠?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분쟁이 없는데 하나님 일을 어떤 일을 한다, 전도를 한다든가 무슨 뭐 선교를 간다, 뭔 일을 한다 하면은 벌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안 하고 내가 일하면 어떻게 해요? 저수 100가지 방법이 다 나오게 되죠. 나는 일하고 싶어. 나는 전도를 이렇게 방법으로 하는데 당신은 그런 방법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건 이래 하잖아. 사람이 각자가 달라서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죠? 전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칙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 목적인데 견수 내가 하나님은 안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 계세요.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도 않으시고 가만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게 기쁘게 전도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하고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수 분쟁이 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뿔떡발떡하고 뿔떡뿔떡 하면서도 참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런 생활한 자가 많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내 것이 다 처리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일하시게 하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위하여 일만 하면 돼요.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멘. 예.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해서 내가 어떤 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떤 무슨 위대한 능력자가 되어서 병 고쳐주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구출하고 어떤 설교를 잘해서 설교가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어떤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에 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죄로 남아요. 아무것도 형체가 없다고요. 황소를 여러분 봐요. 황소를 제단에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황소가 옮겨지니까 위치가 변경되죠. 그 다음에 소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우니까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죠. 소가 어떻게 돼요? 밭을 갈고 수레를 끌고 다니던 그가 소 용도가 완전히 제단에 오니까 제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산제물로 바뀐 거예요. 제물로 바뀌어서 완전히 한데 그것도 그냥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냄새가 나서 받지를 못해요. 그죠? 그것을 태워서 제로 해서 그렇게 드려질 때 향기가 탈 때 그윽한 향기가 나고 그 제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 기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면 우리는 뒤에 가서 어떤 게 없어요. 죄로 그냥 남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다 아들로 해서 크게 높이 들이쓰고 다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소유물인데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강건함으로, 여러분이 강건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1년 평생에 가면서 예수를 믿기 싫을 때도 있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강건함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소유물이 되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내 일을 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고 어떻게 하는 걸 더 잘 아셔. 하나님이 주는 걸 가지고 해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한 자로 바뀌어진 거야. 아멘. 내가 어떻게 되겠다, 뭘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뭘 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지금부터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 눈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헌신의 이 공간은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뭐 할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크게 인심을 써서 하나님에게 무슨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빈곤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환경을 안배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오게 해서 지금같이 말하게 하게 함이에요. 이를 난 헌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은 아시고 주님께 온전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모든 걸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형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우리 형제자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자가 되어 만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